오늘은 요한일서 5장을 읽게 됩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편지로 보내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당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증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를 마감하면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증거, 이것을 가져야 된다. 오늘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증거라고 하는 것,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그것을 증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마루투리아, 마루투리아.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 그게 증거입니다. 어떤 물건으로 내가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의 주제를 이 증거와 확신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확신에 대한 성경 구절,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 증거라는 성경 구절의 주어가 누굽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주체가 된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또 이 확신의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증거와 확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신약에서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설득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구원에 대한 증거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면 그건 분명 나의 확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다른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확신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구원에 관한 신앙이었고, 오늘 이 세상에서도 많은 교인들이 그런 혼돈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경우를 보셔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를 버리질 않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뭡니까? 자기 확신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보이질 않잖아요.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다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를 설득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고 예수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거와 확신을 우리가 다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적 증거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또 내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외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내적인 증거는 자기 신앙 고백이요, 자기 경험입니다. 그런데 외적인 증거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내 주장과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분명히 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확신과 증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개념을 얻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즉시 재정부원들이 모여서 그날 헌금을 계수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업을 하던 어느 교인이 감사 헌금 봉투에 10만 원이라고 적었는데 봉투에 수표도 없고 현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수하던 그 재정부에서 재정부장이 그 교인에게 즉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인이 막 화를 내면서 나를 뭘로 아느냐?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기에 정확한 계산을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내가 봉투에 아침에 수표를 넣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러면 재정부원 중에서 누군가가 그 수표를 슬쩍 주머니에 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그 교인이 재정부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큰 실수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 보니 내 책상 위에 10만 원 수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내 실수입니다. 분명히 넣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주장이 분명합니다. 또 그분이 하는 사업을 봐서 그 당시 10만 원은 꽤 큰 돈입니다. 그런데 재정부원들끼리 서로 의심을 했던 겁니다. 혹시 누가 가진 거 아닐까? 그런데 결국은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확신과 증거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겸비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원의 증거, 구원의 확신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구원의 증거, 구원의 확신 첫 번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 이걸 믿는 것, 믿음의 고백, 그것이 구원의 증거요 구원의 확신의 1단계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한 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내가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모든 제자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 우리 스승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막아내겠습니다. 얼마나 용감무쌍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강한 주장, 강한 확신, 강한 믿음이라도 결국은 무너지고 만 겁니다. 무너져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렇게 노련한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베드로를 돌이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밤에 동이 터갈 무렵에 누군가가 해안가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베드로는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즉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잡지 못한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왜? 노련한 어부기 때문에 그물을 당겨보면 압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은 다 고백했습니다.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에 잠도 주무시지 않고 이 온라인상에 앉아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왜? 믿음 때문에.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거기에 우리가 고백이 따라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자기 부모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100% 사랑한다고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구원의 증거와 구원의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무엇할 때에?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첫 번째는 믿을 때, 두 번째는 사랑할 때, 세 번째는 지킬 때.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계명.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대로 지켜가는 삶. 그래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증거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우상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우상이 뭡니까? 그게 손에 들려있는 전화기입니다. 이게 손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게 우상입니다. 뭐 그거 붙잡고 그냥 그렇게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삶을 좀 우리가 점검하고 먼저 내가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자. 우리가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북한에
절대 식량난의 부족입니다.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가량이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굶주린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는 이 아침 시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일주일에 1,000원 절약 운동을 전개했던 때가 있는데, 그때 IMF가 막 닥쳐올 때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이 신앙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1불씩만 절약을 해서, 그 절약한 것 우리가 모아서 북녘 땅에 굶주린 동포들에게 먹을 것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운동이 다시 한번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증거, 말로만 사랑, 말로만 믿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증거를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서 우리가 함께 이 동족에 대한, 굶주림에 대한 우리의 동포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확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내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단기 선교팀 돌아오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우리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매일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녘 땅의 우리의 동족들 거의 절반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우리가 입으로만 주를 믿고 입으로만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힘을 모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일에 참여하여 저들의 아픔에, 저들의 굶주림에 우리가 함께 나눔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기 선교팀 마지막 여정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함께 모여 다시 예배할 때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놀라운 현장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